자, 우리 3장 보도록 하죠. 3장. 자, 우리 먼저 박스를 한번 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도록 하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을 하나 전체적으로 좀 칩시다. 7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3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22절까지. 일단 적어 놓을까요? 3장 1에서부터 6, 7에서부터 13, 14에서 22까지 박스를 하나씩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제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늘 위험한 책, 막 건들면 안 되는 책, 막 이런 느낌이 사실 들지만,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책. 다시 한번, 소망의 책. 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으로 다가오실 일에 대해서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니까 더 기다려지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하신 지 좀 오래들 되셔가지고 도키도키하고 두근두근한 마음들이 많이들 사라지셨을 텐데, 여러분 신혼 때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신혼 때 기억이 되십니까? 네, 기억이 되세요? 기억이 좀 돼야 돼요. 신혼 때는 남편이 오는 소식, 아내가 들어오는 소식만 해도 그냥 그것만 해도 막 기다려지고 좋은 거예요. 언제 오나, 오늘 저녁은 뭐를 같이 하나, 어디를 놀러 갈까, 주말이 오면 쉬는 날이 되면 뭘 같이 할까. 그러니까 함께 할 것에 대한 소망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좀 소망을 가득해라. 주님의 마음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좀 정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지구만 봐도 사실 되게 지구가 많이 아파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아파하는 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지구가 아파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수록 이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전달하시면서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신 좀 똑바로 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 공동체, 어떤 한 교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땡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무너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무너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들은 정말 제대로 한번 서겠다.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제대로 한번 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배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주황색 장소 색깔 색칠하시고, 장소되어 있는 주황색 드시고, 사대교회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사대교회. 사대교회.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7영은 뭐 그냥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리고 성경에서 7별이라고 되는 건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게 7영, 그리고 우리 주님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 주님의 손에, 그리고 이쪽 교회는 주님의 목회자들을 다 가지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사대교회는 여지껏 근데 좀 사대교회는 특이하게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뭐 이렇게 교회들에게는 너가 이것을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으니 이러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대차게, 시작하자마자 아주 대차게 한마디 하십니다. 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노란색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 여러분 조금 좀 세지 않아요? 뭐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이거 되게 센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행위만 남았다는 거예요. 행위 동그라미로 별표 쳐놓으세요.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행위만 남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사대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데 죽었다, 숨은 쉬지만 죽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거 말고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야?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어. 여러분 아무리 뇌사 상태여도 먹어야 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었다, 그런 거는 뭐냐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되게 먹어. 그리고 그냥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없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살아있지만 죽은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봤더니 반복 행동이에요. 자, 동물원에 가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애들 있죠. 코끼리들 막 엄청 돌아다녀야 되는데 갇혀 있으니까 살아는 있지만 죽어있는 거랑 거진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정형행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끼리가 계속 앞뒤를 왔다 갔다. 사자가 정형행동을 하면 계속 오른쪽으로 뺑뺑뺑뺑뺑뺑뺑 돌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정형행동한다 그럽니다. 사실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게임 중독. 자, 20대가 돼서 인생을 다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는 취업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처럼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거 말고, 너네 정도는 중독이라고 할 수 없어. 진짜 중독자들은 너네 진짜 건강한 거야. 그 정도 게임은 하고 살아야지. 아니냐? 아니야? 그래? 괜찮아? 난 너네 편이야. 그런데 진짜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말고요, 아예 삶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행동 그대로 합니다. 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먹어요. 엄마가 밥 차려주면 나와서 먹고, 엄마랑도 같이 밥 안 먹고, 부모님 같이 밥 안 먹고, 문 걸어 잠궜다가 차려놓으면 아무도 없을 때 기어 나와서 밥 먹고,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냥 이러고다가 들어가서 게임하다가, 또 그냥 자다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서 게임하다가 계속 반복 행동만 합니다. 이게 살아있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되냐면 미래를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자,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은 말을 뭐냐 하면 그냥 먹기만 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교회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행위를 알지만 너 말만 살았다고 하지 실제로는 죽었잖아. 여러분 교회들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교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점심 뭐디야? 오늘 뭐 육개장이래? 야, 간만에 고기구만. 그냥 먹는 것에 진짜 마음을 다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안 다녀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별로 거기에 올인 잘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있냐면 생각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앉아는 있는데 그냥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어버버버버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버버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 거. 목사가 그냥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절대적인 권위와 순종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이상한 종교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따라와. 그럼 여기는 성도들이 목사님 막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 좀 불경건하게 은혜를 못 받았네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사를 완전히 막 그 신격화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왜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복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겠습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예배 장소에 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 살아있는 말씀, 내 영혼을 다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종 땡치고 끝나는,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예배 행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청년 집회를 갔었는데, 어제 그저께 3일 동안 청년 집회를 했는데, 청년 집회 하면서 이제 솔로몬 중심으로 제가 청년 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첫날에 설교를 막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종교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막 읽기는 되게 읽어. 그리고 기도는 되게 해. 막 찬양팀 막 손수로 막 찬양도 할 건 다 하는데 막상 알맹이 까놓고 보면 안에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져서 종교 기술자 될 수 있다. 여러분 목사 스스로도 종교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그 청년들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할 마음 없으면 종교 기술자 될 수 있다 라고 청년한테 얘기했는데, 그날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부장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청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부장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저랑 저녁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 제가 살다가 목사님이 어제 종교 기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저 인간 저렇게 얘기했는갑다 하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진짜 진솔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장로가 돼서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 장로들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혹시 그 교회에서 불러주면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잘못 얘기했다가 아주 영원히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던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껍데기만 교회, 껍데기만 목사, 껍데기만 성도,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이런 살아있지만 아무 가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미래와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공동체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 행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내 안에 깨달아진 것을 그냥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내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사대교회 같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만 죽은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런 멋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있어요, 행동은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 행동처럼 예배나 드리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로 잘못하면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까지 뭐라고 안 하셨는데 사대교회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 시작하자마자 자기 소개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죽어 살아있다고 말만 하지만 죽은 교회 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읽게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 죽게 된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영적 침체. 그냥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완전히 푹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 너는 그냥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찾겠다. 한번 끝까지 해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아직은 뭐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행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막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교회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 하나도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너무너무나 놀라운 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되는 부분에서 항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라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뭔가 되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가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진짜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의 거울이 되겠습니까? 거울 보면 회개가 돼요? 만족이 오죠? 여러분, 만족 안 합니까? 나는 샤워하고 거울 볼 때 나가 제일 만족스러운데 오늘 좀 섰네 막 이러면서 좀 머리 이렇게 쫙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 굉장히 만족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그 캠프 끝나고 나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 속에 저를 객관화하니까 좀 빼긴 빼야 되겠다 늘 이 생각이 들기는, 사진을 보면 그렇게 되지만 사진 속 말고 거울 속에 나를 보면 항상 만족스러워요. 안 그래? 저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거울을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게 자기 객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자기 객관화예요. 써놓으세요. 말씀 중심의 자기 객관화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나를 거울처럼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색깔로 바꿔놓아서 색칠합시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깨어있지 않아? 그럼 내가 진짜 언제 오는지 내가 반드시 올 텐데 도둑같이 올 것이야.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해.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해놓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러나 인물 색깔 합시다.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써놓으실래요? 거룩한 영적 수, 거룩한 소수죠. 거룩한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수가. 여러분, 거룩한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거룩한 다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소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 진짜 너무 비참할 것 같아. 천국 가가지고 라이트하우스 포항 이렇게 봤는데 정말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50명 아니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너희 공동체는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너희가,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하나님의 칭찬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흰 옷을 주신대요. 초록색으로 칠해주세요. 흰 옷. 흰 옷이죠. 흰 옷. 야,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거룩을 의미하죠. 이 거룩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옷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한 옷은 보혈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 보혈의 옷이 어떤 그림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박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박노아예요. 박노아. 그리고 여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 이 번데기는 세오스, 예, 하나님의 약자예요. 세오스. 하나님이, 자, 박노아를 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박노아 목사라는 사람을 봐요. 자, 그럼 박노아 목사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아, 그렇지. 여러분, 말 안 하는 중립적인 태도 옳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근데 객관화해서 나를 보면, 제가 저를 봐도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사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걸 인정해야죠. 그렇죠?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눈,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박노아라고 하는 이 존재를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럽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하나의 필터가 껴있어요. 필터. 그 필터가 무슨 필터냐 하면 바로 요 필터예요. 요 필터가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필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박노아라는 인간 자체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는 누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를 걸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혈의 필터로 보실 때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아니면 이신득의라 그러죠. 예수를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다. 어떻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얻는다. 무엇으로? 의롭다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은 더럽습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 더럽다니까 기분 나빠요? 진짜 더러워요. 아주 그냥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더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훨씬 낫죠? 예, 여러분, 더러워. 이거 느낌이 없잖아. 아주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하나하나 까봐요. 24시간 돌려봐요. 아주 더러워 죽겠지. 더러워 죽겠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필터로 여러분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흰 옷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자, 인물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는 자냐?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야, 정말 진짜 멋진 약속이 있어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다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무나, 진짜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진짜 감동이에요. 노란색으로 끝에 다 칠할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나 이거 읽을 때마다 난 너무 좋은데. 나 이 감동 여러분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줄 치느라 바빠갖고 감동하진 않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뭐냐면 내가 이기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잡아.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 말씀 붙잡고 살아. 자기 객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나갔을 때 놓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믿음 안 붙잡고 살고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냥 정형행동하고 살고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영적인 완전 침체 가운데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인하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저기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왔는데 막 저기서 오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지. 내가 라이트하우스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몇 년을 봤는데 길거리에서 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지나가. 핸드폰만 하고 막 지나가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기서부터 봤는데 오! 기분이 더 더러워요? 아이씨 아는 척한다.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게 노아 왔다고. 야 왔다고. 물론 밑에서는 죽었다고 슬퍼하지만 여기서는 기분 왔다고. 노아 왔다고. 드디어 얘 이 땅에서 사명 다 끝내고 드디어 우리 나랑 같이 오게 되고 너 잘했다고 하고 그냥 꼭 끌어준다고 성경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기는 자가 저기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를 이기는 자라고 이긴 자 대신 많이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런 말 쓰거든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런 교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노아 왔다고 막 박수치고 막 끌어안아주는 진짜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우리 교회 이름을 나중에 바꾸면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라이트하우스 빌라델피아로 고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교회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장수 색깔로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설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은 이 신약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제일 늦게 시작된 교회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마지막까지 교회 문을 안 닫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였냐면 터키가 이슬람 왕국으로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여기 있잖아요. 아시아, 무시아 이쪽을 지금은 터키잖아요. 이 지역을 점령할 때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얘네들 알라 믿으라 그러잖아요. 알라 믿으라고 개종하라 그럴 때 다른 교회 다 넘어지고 다른 데 다 넘어지고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어디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마도 1300년대까지 유지되었던 교회로 전승되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어디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런 다윗의 열쇠, 이거 멋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열쇠. 이게 이제 우리 키퍼스 처치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지키는 교회가 이게 자기들 맨날 다윗의 열쇠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멋있는 말은 다 갖다 써. 하여튼 뭐 이렇게 멋있는 말 갖다 써.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교회 시작할 때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 라이트하우스 포항 너무 좋잖아. 내가 머리가 좀 좋았으면 이런 거 썼을 텐데. 라이트하우스 다윗의 열쇠. 멋있죠? 멋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의 열쇠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뭘 의미하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그래서 10사람,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이사야서 22장 22절과 동일해요. 이사야 22장 22절과 동일한 문구가 써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빌레달비아 교회를 향해서 써져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 자, 두 개의 특징. 첫 번째, 초록색으로 열린 문. 1 해놓으세요. 이 교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1.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열린 문이라는 가지고 특징이 있고, 첫 번째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열린 문, 여러분 어떤 문을 얘기하냐면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는 교회 써놓으세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는 교회.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저는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중에 시작할 때부터 아주 초신자, 아예 세핑, 아예 세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난 이게 너무 놀라운 교회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우린. 근데 지금도요, 생각보다 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아예 교회를 잘 모르는 분도 와서 예배를 잘 드려요.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막 그때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몇 명 와서 앉아 계실 때, 그때 제 메시지가 뭐였냐면 완전히 십자가 복음을 같이 이야기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계시록에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와 있는데 복음을 듣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이 계시록 말씀 전체가 다 재림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단순하게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거룩의 복음, 재림의 복음, 성결의 복음, 그리고 중생의 복음, 이게 다 복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향한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열린문의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열린 교회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요. 제가 변질돼 갖고 축복의 메시지만 하고 잘 될지어다, 돈 많이 벌지어다, 11조 1000만 원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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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성령 받으라 그러고 막 이런 비인격적인 교회 되지 말고 어디 성령님한테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박누아 받아라 막 이래요.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박누아 받아라, 불러 박누아 막 이런 게 어딨어. 이상하잖아. 성령님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성령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불러 받아라 막 이런 공동체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것이 온전한 간증이 그거밖에 없는 교회 말고,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이런 나도 구원하심이, 그 감사가 넘치는 진짜 열린문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말을 지키는 교회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나는 이거 계속 기도할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내가 볼 때 수백 명 정도는 괜찮은데 수천 명은 싫어요. 내 솔직한 마음이지. 수백 명은 좀 돼야지. 안 그래요? 수백 명은 돼야지. 근데 제가 사실 우리 아내한테만 얘기했지만 이번에 라이트하우스 해운대하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분립개척을 드디어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가 26개 교회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첫 케이스로 분립개척이 시작됐어요. 해운대에서 한 그룹이 띄어져서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개척이 되었고, 서울숲에서 띄어져서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일보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도 클립 하나 올려드렸지만 지금 연재에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라이트하우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일보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 왔던 그 최기영 기자라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저를 일타 강사로 전국교회에 소개했던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기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계속 우리랑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모두가 다 잘못하면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늘리는 교회를 향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늘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목사가 목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300이에요. 300 되면 하나 교회를 분립해서 드디어 라이트하우스, 남포항은 있으니까 서포항, 뭐 라이트하우스 뭐 저기 어디야, 뭐 하여튼 거시기, 뭐 흥해나 뭐 하여튼 있잖아. 하여튼 뭐 어디든 경주도 이미 아니고 했다가 남포항 왔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기도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도 진짜 기적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 갈 사람들은 여러분들일 거예요 아마. 거진 초기 멤버잖아. 예, 초기 멤버 헌신하면서 가야지. 물론 성경은 먼저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데가 먼저 되긴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할 때부터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교회가 또 하나 분립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큰 교회 한 300, 400명 모이는 교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되고 싶지 또 하나의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이 칭찬만 하세요. 9절 보세요. 9절. 사탄의 회당, 장수 색깔 합시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인물 색깔 해주세요. 자칭 유대인. 이 사탄의 회당, 가장 악한 존재가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화살표 해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와서 막 괴롭혔어.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있었지만 그들, 인물 색깔 하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와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야, 여러분, 지금까지 큰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탄의 회당, 여자 이세벨, 막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이 자칭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들이 무릎 꿇었어. 이들의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나 광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한번 좀 의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30대 초반에 젊은 자매들이 자꾸 와갖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저희는 포항에 왔는데, 포항에 사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교회를 찾는데 예배를 잠깐 드리러 왔어요 하고 가는데 3주 4주 연속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랑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겠다.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주보 가지고 가서 보고하고, 예, 그런 애네들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아, 여전히 이런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들은 이 말씀, 오늘 들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복음 앞에 절하고 복음 앞에 이만이나 다른 잡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야, 이 교회 오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이런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였으면 좋겠고, 그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그런 정말 멋진 교회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킨 교회예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에게 휴거 받아서 휴거 이후에 있는 고통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의 이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색깔을 색칠하여 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게요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써 있습니다. 유일하게 써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야, 곧 보자, 이 말씀이에요. 곧 보자,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봐요? 이거 말고, 자꾸 부담스럽게 왜 자꾸 보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애매한데.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너무 좋아. 너네가 나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한테 얘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 진짜 갈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요 누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노아야, 여기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함께 예배드리는 너희들아, 곧 보자. 얼른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멜루간을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색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칭찬에 계속 나오는 거 느껴지세요? 너무너무 주님이 이 교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하늘나라의 기둥이 될 거야.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교회 이름 바꾸고 싶다니까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라이트하우스 빌라델피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잘 안 쓰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혹시? 서만학교 이거 좀 있거든요. 좀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긴 있는데 잘 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없지? 내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계속 설교 준비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읽는데 느낌이 하나 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작은 능력. 높은 확률로 그러지 않을까? 그쵸? 모든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되고 싶으니까? 큰 능력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비판적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한국교회를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큰 능력을 벌여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교회가 칭찬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가 칭찬하는 거니까. 아빠가 칭찬하는 거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야, 진짜 이 교회가 반석같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기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나 부러운 교회. 지구상에서 부러운 교회 딱 하나 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하나도 안 부럽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도 안 부럽고요. 딱 하나 부러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진짜 제대로 진짜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런 와중에 마지막 교회가 여러분들 7개 교회 하면 제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 장수 색깔이 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아멘이시오. 예수님 하나님 색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아주 시그니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 다음 말씀이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아직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개념이 잘 없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옛날에 설교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신앙은 뜨겁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아싸리 식어 애매하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런 거야. 그쵸? 그래서 뜨거워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이런 소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혹시 아예 안 들어봤어요? 보통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 뜨거워, 여기에 방점을 두면서 다 설교하십니다. 아니면 이게 애매하면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시험 들었거든. 차가운 게 나요? 미지근한 게 낫지. 차가우면 안 되지. 근데 막 강조해, 막 뜨거운 걸 강조해야 되니까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차라리 차갑든지. 주님이 뭐라 그랬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뱉는다 그랬으니까 잘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운 기억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없을지라도.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립니다. 자,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는데, 라오디게아에 2개의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서부터 오는 물줄기냐면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물줄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좀 옮깁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가 있냐면 써놓으세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자,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왜 히에라폴리스를 빨간색으로 했겠어요? 여기는 뭐가 나오는 곳이냐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온천수. 그래서 막 온천수가 막 뜨거운 물이 막 냇가로 흐르는 동네가 어디냐면 히에라폴리스예요. 그리고 골로새는 찬물이에요. 여기는 아주 식수예요. 아주 맑고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냐면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식수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온천이기 때문에 뭐냐면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수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식물, 동물, 사람은 다 이 식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가 갖고 있는 온천수가 갖고 있는 치유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식수가 갖고 있는 그 일을 제대로 하든지
다시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다 칼라가 있는데 그것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섞여가지고 애매하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저를 이렇게 따라 하세요. 뭐라고 따라 하시냐? 따라 합시다. 아무. 따라 하세요. 아무. 유익 없는 물 되지 말자. 다시 한번. 아무. 유익 없는 물 되지 말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무 유익 없는 물이 이 라오디게아의 물이에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겁냐 차갑냐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뜨겁냐 차갑냐가 아니라 온천수도 유익하고 식수도 유익한데 섞이니까 애매해서 온천수도 안 되고 식수도 안 되는 물 된 거예요. 여러분 유황온천에서 막 나오는 그런 막 이상한 향내 나는 물이 몸에 들어가면 몸이 치유가 되고 여기서 아주 맑은 물이 마시면 너무 좋지만 유향과 물이 애매하게 섞여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색깔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 색깔대로 그 생명대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이 아무 유익 없는 그런 존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색칠합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유익이 없는 생활이에요. 유익 없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익 없는 신앙.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원한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아무 유익이 없으면 노란색으로 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 그냥 아무 특징도 없이 그냥 누군가를 살리거나 나에게 주신 것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 어느 것으로 잘못 방향이 꺾이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의 병에 교만병 빠진 거예요. 교만병.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별로 쓸데가 없어. 신앙이 누군가를 회복시키지도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허락하지도 않고 그냥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만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교만한 공동체가 가장 무섭습니다. 써놓으세요. 교만한 공동체가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정말 수없이 선배 목사님들, 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저희 동료 목사님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의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뭐 이사를 가시게 된다거나 이제 포항 살면 우리 교회 떠나지 마요. 지구가 주차할 거니까 포항 살면 이제 떠나지 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는 경우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두 개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교회가 정말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사람이 많은 분인 교회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가 우리가 뭐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듣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을 때 이 교회는 진짜 성경을 이야기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제 잘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아는 교회는 대부분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 얼마나 하는 줄 몰라요. 제가 그냥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냥 꺼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 내 차엔 트렁크엔 무슨 와이셔츠가 몇 벌 실려있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내 통장에 항상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데 그거 갖고 난 뭐하냐면 어디 어려운 목사 만나면 통장 저 차에서 막 와이셔츠 내가 막 3벌 줬다 그러고 뭐 돈 꺼내서 줬다 그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나는 그걸 듣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뭐 하는 거지 지금?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 아, 내가 진짜 지금부터 이거 썰 풀기 시작하면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은 거 알아요? 교만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면 내가 곤고한 것, 내 영혼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곤고한 것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영혼이 곤고하고 초록색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합니다. 18절 보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흰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써놓으세요. 교만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교만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불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연단해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다음에 그 끝은 뭐라고요? 금이에요. 금. 여러분 불로 연단당할 때가 있죠. 진짜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연단하십니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로 연단한 다음에는 그 끝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금이 된다는 거예요. 금이. 불로 연단한 구리, 불로 연단한 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약을 바른다. 써놓으세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색깔을 색칠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회를 주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원하시는 이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인물 색깔 합시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7개 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 중에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요. 세상에 많은 소리 중에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이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거든요. 제가 기타를 한참 배울 때요.
예, 기차 한참 배울 때요. 막 기타를 한참 배우면 그 우리 찬양 막 듣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아요? 기타 소리만 분명히 기타 소리가 안 들려요, 평소에. 근데 내가 막 기타 배우잖아요. 그럼 뭐만 들리냐면 기타 소리만 들려요. 제가 막 드럼에 관심 있어서 쿵쿵쿵 딱 이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 뭐만 들리냐면 드럼 소리만 들려요. 드럼 소리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수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의 진짜 뜻이란 말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학자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들리는 소리가 뭐여야 합니까? 이 모든 소리가 어떻게 합쳐져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것으로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에 변화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에 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가도록 합시다.